한 사람의 강함은 그가 가진 힘을 쓸 때가 아니라 그 힘을 쓰지 않을 때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태권도의 막 입문에 흰띠를 맨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애매하게 파란띠 정도로 승급한 뒤에는 자기가 배운 것들을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이런저런 시비에 휘말려 가장 싸움을 많이 하게 될 때가 딱 그 애매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은 함부로 힘 자랑을 하지 않죠. 오히려 힘을 뺍니다.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일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학 분야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남들이 배우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는 자만심으로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학을 3, 4년 정도 배웠다는 분들은 자기가 배운 것들로 목회자들의 지식을 시험해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깊이 고민하신 분들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남보다 우위에 섰을 때 자신이 가진 힘을 뺄 수 있는 용기,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강함이 아닐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의 침공 덕에 가까스로 도망쳤던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을 다시 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도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왕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지키려는 패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요. 다윗을 쫓던 사울이 뒤를 보려고 엔게디의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뒤를 본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발을 가린다인데요. 용변을 볼 때 긴 옷이 발을 가리는 것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동굴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은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잡을 기회를 얻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아멘.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며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낼 뿐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내 집값만 오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식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적용을 단호하게 그러나 설득해가며 뿌리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 즉 다윗의 신실한 믿음과 개인적인 전략이 애매하게 겹쳐져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다윗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쿠데타를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대비도 함께 하게 되는 모양이니까요. 사울이 나간 뒤에 다윗이 뒤따라 나가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함으로써 자신이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뒤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호소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긴 연설은 자신이 무고함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잘못을 은근슬쩍 증명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판결하실 거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16절부터 21절까지 통곡하며 감정적으로 응답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충성심 또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22장에서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신도 안다고 고백하죠. 그러니 사울은 제정신일 때는 다윗을 인정했다가도 악령이 들었을 때는 사울을 죽이려 했던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화해의 때고 평화의 순간이죠. 사울은 요나단이 그랬듯 다윗과도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궁으로, 다윗은 산성으로 각각 헤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순간의 화해는 쉬워도 그 화해를 이어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자기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